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룻기를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오늘은 나오미의 삶,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의 가정사에 대해서 담담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배경되는 때는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곧 즉 유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는 가깝게 여겨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가 보릿고개를 알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사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흉년이다, 기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제 경험으로 인하여서 제가 굶지는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굶는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어마어마한 재앙과 같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흉년이라는 의미는 농작물 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굶주리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굶주림을 경험한 해라는 거죠. 이제 많이 얻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흉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식량, 생산, 이 관리가 잘못이 돼서 일어난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이 흉년이라는 의미보다는 기근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이 어려움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한글 표현으로는 흉년이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기근과 더 같은 것이죠.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요 한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식량난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이 똑같은 어려움이 이 가족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는가 이거를 보면은요, 이 가족들이 결정을 합니다. 계속 1절을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난민처럼 다른 나라에 간 것이죠. 이 난민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제주도에 그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데 뭐 받아들이자라는 시각보다는 받지 말자라는 시각이 훨씬 더 강했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분들의 글을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이분들 시각을 보니까 왜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되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그 경유를 어떻게 해서 하냐면 말레이시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오는데 제주도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비자로 30일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두 번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얘네들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예멘 나라 사람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어려우면은 주변 나라 가야지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가 이 이슬람교랑 그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가 아주 뿌리 박혀 있는데 이들의 문화가 어떠냐면 이 조원 제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살에서 14살이 되면 이 강제적으로 여인을 선택하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왜 13살, 14살 이렇게 점점 어려지느냐? 뭐 10대 미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릴수록 순결하대요. 순수하고. 그래서 그 조언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명예살인이 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모두 다 남성 위주의 법적인 그런 관습이 살아온 장년들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습과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과 제도와는 다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오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에 일어나는 남자판 사건들이 다 난민에서 일어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랑 그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들어와서 보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자체도 이 난민에 대해서 어렵게 보고 나쁘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절에 이 흉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땅을 버리고 그런 위협과 차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은요, 그 상황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모압으로 간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가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제는 그 민족에 닥친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어려움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2절은 이제 이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닥친 비극이 민족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극이 임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3절에서 넘어가지만 이 성경에는 극빈자 보호법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꼭 보호해야 될 대상 세 사람들. 첫 번째는 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돌이라는 거죠. 나그네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국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보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게 이 법적으로 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영국 거리에서 한국 여성이 이 한 10명 정도 젊은이들한테 길거리에서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싸움을 한 게 아니라 1대 10으로 싸워서 우리 한국 사람 역시 싸움을 잘해 이긴 게 아니라 10명이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이제 이게 기사를 보니까 쓰레기를 머리에 계속 던지다가 이 여자분이 외국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뭐 하는 거야 이러지만 영어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표현하면서 와서 쓰레기를 던지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이 여자분을 폭행한 거죠. 집단 폭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경찰도 안 오고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당장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때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영국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한국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산다라는 이 계기 되었다는 거. 여자 혼자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극빈자 보호법 대상 두 번째는 고아입니다. 이 고아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애예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 보호해야 된다. 똑같은 대상이 세 번째 누굽니까?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나오미가 몇 번째 대상자에 들습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대상자에 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의 문제가요.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시간. 이제 이거는 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보편화된 이제 제도고요.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양육비를 이혼한 남자가 책임을 안 짓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음에도 안 주는 경우가 생겨서 법정으로 소송을 가는 경우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우던 여자들이 사회에서 이제 이혼해서 딱 던져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조건인 거죠. 수천 년 전에 여자가 다 잃어버리고 혼자 됐습니다. 외국 땅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엄청난 비극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 결혼한 부부가 아이 둘을 갖고 이렇게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수술을 앞둔 어떤 한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작은 혹이 몸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오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아이를 가지고 이제 아내 혼자 갔다 오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이게 진짜 뭐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 의사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진짜 별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나 같은 놈을 만나서 나 같은 놈을 만나서 우리 아내가 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수술도 아니에요. 남편을 지금 잃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에 이 아들을 의지해서 이 집안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뭘 합니까? 사절을 보니까 결혼을 시킵니다. 후손을 낳아야죠. 사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나와 있어요. 사절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아들은 오르바랑 결혼했고 두 번째 아들은 루시랑 결혼했고 그들이 결혼해서 10년 동안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3절까지 여러분 설명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4절도 어려움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에요. 지금 결혼을 시켜서 아들 야 너희들 행복해라 라고 결혼시킨 거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식을 보기 위한 것이죠. 자식을 보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 풀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아픔을 당해서 그래도 이제 이 아픔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그래도 더 풍성한 가정을 기대했는데 이 가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 풀리는 데 멈춰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이 5절에 준비되어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두 아들이 뭐 병으로 죽었는지 폭력 사태에 말려서 죽었는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나오미란 여인이 혼자 세상에 던져졌더라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었더라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상태를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욥과 비교를 해서 나오미 상태를 설명을 해요. 욥은 모든 게 다 망하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남자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산도 많이 모으고 자식들도 많이 얻고 또 딸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뻤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들과 자손이 없을 때, 남자가 없을 때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를요, 나오미가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딱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 맞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설마 나오미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다. 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나오미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알듯이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마라는 괴롭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 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상태라는 거죠. 그냥 본인이 누구로 인해서 괴롭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가 이 지금 해석하는 우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나 이 당사자인 나오미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입니까? 나오미 존재예요. 나오미 존재.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데 나는 마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이 고통을 받는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마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계속 되어 있는데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풍요로운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나오미의 이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신앙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죠? 아니 말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불리기 원해요? 복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성경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소리 지를 때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명히 하나님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채우시고 풍요롭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닌가요? 우리를 그 자신의 유업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비었다라고 얘기해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들과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있는 아무런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연결돼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 중심이 한 여인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여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이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고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죠? 자신을 따라온
이해 안 되는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같이 따라와서 자기를 봉양하다가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보아스가 친족인 거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내가 기업 물을 자 그거를 다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또한 이 호적에 이쪽 호적에 올리는 거죠.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역시 세워주셨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더라도 룻 같은 여인이 여기 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그 인애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두 사람을 이 룻이 만나서 회복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남편이 죽고요. 아들 2명이 죽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모압 땅에서 그냥 혼자 죽어버리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된 이유를 본문 우리가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아멘. 너무 많이 읽었나요? 너무 침울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뭐 한다고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고향 땅 가기로 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나오미를 움직이게 한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요. 이 여인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는 전능자가 괴롭게 한 마라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희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뭐에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가정에 뭐가 임하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롯의 고백도 없고 룻의 고백도 없었고 보아스를 만나기도 이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변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돌아볼 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참 그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서 제가 참 힘들게 되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 교역자라는 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뭘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뭘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가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비록 지금 눈앞에서 뭔가 변하거나 눈앞에서 뭔가 해결되는 일은 전혀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나나 듣는 사람이 서로 그 자리에서 변화되진 않을지라도 그 심령이 움직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말씀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뭐 이렇게 와서 천사가 보여지거나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일어서거나 그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그거에 반응해요.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지만 사실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고 그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첫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증거되는 이 말씀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단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는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아무리 시간이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요 내 자신의 일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한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문지상을 보면 이놈의 나라가 한두 끝도 없이 정말 한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데 더 좋아요? 계속 정말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이 끝이 없는 그 불안함과 어려움들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한 이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